오늘 본문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은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기 전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그냥 그야말로 한번 보고 지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와 실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사역했던 선지자냐? 유대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총독이 되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방해가 많아서 하지 못한 채 지내던 그때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이 두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야말로 유대 나라의 형편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70여 년 전에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그 땅에 거하던 거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거의 다 포로로 잡아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수도인데 그 성벽은 완전히 헐어 무너뜨려 버렸고 성 안에 사람들이 거하던 집들은 불태워 그만 소실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다 불태워 없애면서 그 안에 있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바벨론 땅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 땅은 황무지요, 황폐된 땅입니다. 사람이 거하여 살기 어려운 그런 지경, 이전의 영광은 찾아볼 길이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땅 그곳입니다. 그곳에 스룹바벨과 함께 찾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건축하자.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자 하고 시작을 했지만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거하지 않는 그 유대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저 외국 아수르 여러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남유다가 망한 다음엔 그들의 일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를 주거지로 이제 거주지로 삼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 내려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는데 그만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아주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길 게 아니라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결혼하고 혼인하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유대 땅까지 망한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도 회복하고 다시 유대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안을 느껴서 아무래도 이들이 이 땅에 기거하며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며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회방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러 가지 일들로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에 성전 건축은 막혀지고 그들은 그 땅에서 아무래도 성전 건축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니 우선 우리가 여기서 기거하여 살고 먹기 위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귀환한 그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은 뒤로 하고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포도원 가꾸고 짐승 키우는 이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에는 그저 그들이 심은 대로 소출도 없고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게 없어요. 한재가 갑자기 휩쓸고 내려가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니까 곡식들이 다 말라버리고 얼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한 번은 또 메뚜기 떼들이 날라와서 벌탕 먹어 쳐버리질 않나. 또 생각지 않았던 이 풍제, 우리는 태풍이 불지만 그 땅에는 뜨거운 열풍이 붑니다.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열풍이 한 번씩 불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 푸르푸르하던 풀들이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열기에 수분이 다 날아가서 노랗게 말라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추수가 안 돼. 수고의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거기에다 한 번씩 기근도 오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정통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 이러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야, 저들이 정말 그대로 되면 안 되는데 하고 회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채 어떡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저들이 내나 농사가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야, 정말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오겠다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돼.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안 농사 짓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추수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참 이걸 어찌해야 되나 하고 답답해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학개 선자가 나타나고 스가랴 선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황폐하게 된 가운데에서 우리 집만 짓느라고 바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채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회방이 있어도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짓기를 결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어려움들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형통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이구나.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힘을 쏟는 이것이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공공함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과 메시지는 그 시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위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어느 날 이제 그만 자는데 자기를 깨웁니다. 그래서 깨다 보니까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새로운 감각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뭐가 보이는데 이게 마치 꿈꾸고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자기 앞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뭐가 보였냐?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위에는 이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그릇이 그 위에 딱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에 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7개의 등잔. 이제 등잔이 7개가 쫙 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관이 연결돼서 기름 그릇에서 관을 통해서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고 그 등잔에는 불이 켜져서 밝게 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눈에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야말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우리 요즘 말하는. 그리고 거기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그 열매를 찧어서 짜면 그 기름이 바로 여기 이제 등잔에 쓰여지는 기름입니다. 그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양쪽 옆에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힘으로 또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메시지를 천사가 증거합니다. 네가 보이는 이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내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등잔은 뭐에 쓰는 겁니까? 어두운 밤중을 밝히는 불을 켤 때 쓰는 게 등잔입니다. 등잔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개라고 했습니다. 7 칠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한 수의 등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캄캄한 밤중 같은 세대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려서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는 망해버린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가 그만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려가지고 지금은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큰 왕국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그 땅에 거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되돌아왔지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방해는 많고 그래도 그동안 먹고 살아보겠다고 애쓰지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가지고 날마다 공고함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방하고 업신여깁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곤궁합니다. 피곤합니다. 마음에도 어두움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고 밖에도 안에도 그야말로 그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는 어두움이 자욱하게 끼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게 바로 뭡니까? 등불입니다. 등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이제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심령 속에 너희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너희가 처한 그곳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이것을 뭐 해준 겁니까? 보여주고 이 일을 내가 행한다 하는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안이 없고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어찌 되나 앞을 내다봐도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어둠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좀 밝은데 우리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어두운 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밤 같은 세상입니다. 죄악이 환영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냐? 또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심령 속에도 우리는 빛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느냐? 내가 힘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하고 그걸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등잔대가 있고 대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감람나무는 뭘 맺는 나무입니까? 감람나무,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 열매는 뭐냐? 기름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뭐가 공급됩니까? 열매에서 기름이 공급되고 그것을 짜서 담아놓은 것이 기름 그릇이고 기름 그릇하고 등대하고 연결된 관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관이 연결되어 계속 기름이 공급되면 뭐합니까?
등잔의 불빛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안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기름 부으시는 이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원천. 이 기름 그릇에 담기는 그 기름은 어디로부터 오냐? 감람나무로부터 와서 거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꽉 차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을 찾아내기가 성경 전체 역사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2단 중에 전도관 박태선 씨는 내가 바로 그 감람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자기를 믿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나도 그렇다. 또 이 이단들이 자기를 감람나무라는 이 예언에 이제 응답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어울려서 이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보는 게 제일 맞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선지자들을 둘로 묶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역했던 선자 그룹 하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후에 사역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셨던 선지 사도들 둘로 나누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묶어서 신약과 구약의 두 언약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잔뜩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원천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록된 영감이 가득한 두 책을 통해서 두 곳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을 발하는 데 필요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깨달아 알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관을 통해서 등잔에 연결되어 기름이 공급되듯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기도와 말씀, 믿음. 따라합시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이게 관과 같습니다. 관. 기도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주님이여 내가 만난 이 현실에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이 빛으로 인하여 내 심령의 어둠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왜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연약함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주님,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이런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기름 부으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감동시켜 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동 속에는 교훈도 있습니다. 이거야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이걸 안 해서 그래 해가지고 책망도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나 권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와 그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 순종하면 비로소 그 기름이 불타 내 밖으로 나타나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됩니다. 빛.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은 지 2주일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모든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전가되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 살아나셔서 나를 위하여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이젠 그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제가 늘 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그분이 받았습니다. 받고는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걸 믿고 나니까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제일 무슨 두려움을 가집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가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사형 선고 받아놓은 건데 치료한다고는 하지만 이 치료가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무거운 마음을 찍어 누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난 이제 그럼 안 죽네. 나 영원히 사네. 내가 오늘 죽으면 난 천국 가네. 내가 이제 내 모든 죄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죄 때문에 내가 당할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형벌이 많은데 그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하니 난 그럼 이제 안 받아도 되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변해버렸대. 근심이 얼굴이 컴컴하던 사람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여러분 암 환자 걸려가지고 이젠 수술 끝나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제 진단받으러 갔는데 아이고 이젠 뭐 깨끗합니다. 이젠 뭐 안 죽겠습니다. 그러면 막 얼굴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요. 아이고 이제 나 살았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병이 그대로 있는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서 소망이 넘쳐요. 난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난 안 죽는다. 영생이 있다. 얼굴이 늘 그냥 감사 찬송 고백을 하기
두 주일도 안 된 사람이 그러고 지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당신 그럼 암 다 난 거야? 아니, 아직 다 그 안에 있어.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좀 일찍 가도 어쨌든 난 천국 가니까. 이게 마음에 찾아왔던 어두움의 그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에게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흘러들어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만 빛이 나가지고 내 마음의 그늘이 없어져 버리고 그 집안이 그 사람 때문에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집에 암 환자가 하나 앉아있으면 집이 다들 침울하고 어두운데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소망이 넘치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의 어둠이 가셔버렸어. 어이구. 그러더니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도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막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부르니까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실상에 이르는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 여러분들은 관을 꼽아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관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와요. 흘러 들어오는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빛이 난다. 빛이 나는 거예요. 등잔 때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죄에 눌려있지도 않습니다.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승리가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일은 각오하고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이제 두 감람나무를 세우시고 기름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고 또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 여러분 마음속에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되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알아야 모르는데 주여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엉뚱한 일이 나죠. 상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근데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교회 오면 하나님이 먼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믿고 그 가운데서 이제 깨닫고 알고 있는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뭘 공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들어온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으로 확신되고 고백될 때마다 여러분의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밤 같은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마치 유대 나라가 완전히 이 형편없는 처지에 이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도산 안창호는 우리나라 얼마나 유명한 민족 지도자입니까? 그분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경찰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더 낫다. 경찰서 세워서 죄 짓는 사람 잡아다가 가둬놓고 나오면 죄를 버리나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만 교회를 가보니까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노름을 끊고 바람 피던 사람이 바람을 안 피우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맨날 싸우던 사람이 싸움을 그치고 변화가 되는데
차라리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경찰서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낫다. 그런 말을 들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말 합니까? 교회 가는 게 낫단 말 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뭘 못 봅니까? 변화를 못 보는 거예요.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가라지고 빛이 변해야 되는데 근심 덩어리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평강의 사람이 되고 원망, 불평, 낭망하던 사람들이 감사의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만 괴로우며 시비 걸고 원망하고 들이댑니다. 사람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람을 품어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와, 정말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교회 안에 능력이 있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엇보다 이 빛을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이 빛을 많이 화려하게 활발하게 큰 밝은 불빛을 나타낼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목사죠. 목사. 안 그렇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 어쨌든 중분자들에게서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게 막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도 만나보니까 내나 자기만 알기에는 똑같고 속이 밴댕이처럼 좁아가지고 그만 밖에서는 뭐 그냥 세상 누구보다 넓은 사랑의 사람처럼 말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냥 조금도 참지 못하고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안에 사모하고 애들한테 다 쏟아붓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만 애들이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나는데 목사모님이 보더니만 이부자리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강단 옆에다가 자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가야 되는데 당신 여기서 뭐 해요? 나는요 우리 집에 있는 목사님 싫고 강단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도 넓은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목사님은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우리 집에 있는 목사님 싫고 난 강단에 있는 목사님 옆에 살고 싶어요. 안 간다고 여기 자리 펴가지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사정한다고 금방 되겠습니까만은 따라합시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도 나의 영으로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칼부림 나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뒤에서 흉봤다고 칼 들고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나타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제가 얼마나 지금도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걸 생각하니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들도 잘해야 되지만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똑같이 잘못해도 목사가 잘못하면 뭐합니까?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영광이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 치열찮게 생각하고 그런 모든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과 그 풍성한 진실과 지혜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막 콸콸콸콸 쏟아내듯이 정말 찬란하게 이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될 그 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등잔대에 등불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등잔대에 등불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야 정말 여기 진짜가 여기 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냐? 예수 믿으면 맨날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맨날 근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든 사랑을 할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저 사람은 한 번만 자기를 거슬려도 뭐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인데 7번, 10번, 100번을 자기를 속을 뒤집어 놔도 주여 하고는 기도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을 화면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빛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 세대에 밝은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만난 이 현실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현실이 바뀝니다. 바뀌어.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이런 말씀으로만 가르칠 수 있지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목사는 다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이제 목사한테 배울 필요 없네.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읽어서 잘 압니까? 배워서 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기름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잔뜩 담아두고 오늘처럼 증거하는 말씀 잔뜩 담아두고 있으면서 주여 내가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래?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 마음에 건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이면 맞아요. 아멘. 움직임 되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한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 앞에 딱 앉았어요.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를 때 베드로 속에 무슨 생각도 떠오르겠습니까?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고 내가 한다고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속에서 밀고 올라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 주신 말씀을 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주님이 하겠다는 거요. 하겠다는 거. 네가 순종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니까.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고 딱 손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 그 다리가 이게 붙어있는 다리죠. 이게 움직이는 다리고 쓰는 다리겠습니까? 힘줄은 힘줄대로 오그라붙고 관절은 관절대로 쭈그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근육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능력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와 함께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과 상태에 지배받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팔팔 뛰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야, 당신 어떻게 했어?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의 이름이 했어. 주님이 했어. 여러분, 지금도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 자신은 받을 것도 없고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쓸 수 있도록 첫째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게 깨르쳐 주세요. 내가 만난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의 빛이 나올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공급해줘요. 기록된 많은 말씀 중에서 그 현실에 필요된 말씀들이 떠올라요. 두려울 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근심할 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는 사랑, 용서하라는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성령에 공급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다 합시다.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면 거기서 빛이 나와요. 찬란하게 빛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려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시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기록하여 우리 손에 담겨주시며 우리에게 기름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내 심령 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속한 교회와 처소의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에 참 빛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돼도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영이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